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에 국가를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신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배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기업을 배신하고 또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또 경쟁사에 넘기고 이 고액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합니다. 배신은 인간의 이 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지난 1994년 이 만앤 원년의 풋볼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작가 오에겐 자보로가 쓴 그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사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명의 흑인 병사를 짐승처럼 사육하는 그곳에 종사한 한 소년의 이 체험한 비극을 이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소년이 살던 그 도시에 커다란 비행기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수색을 나섰고 저녁 무렵 비행복을 입은 흑인 병사 한 명을 끌고 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멧돼지 덫으로 쓰는 쇠사슬로 흑인 병사를 묶고 지하 창고에 가두고는 짐승처럼 사육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이 이 흑인 병사를 보니까 이 살까지 벗겨지고 염증이 생긴 것을 보고 그 흑인 병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 병사는 여전히 그 창고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 소년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흑인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청에서 흑인 병사를 끌고 오라는 이 지시가 내려집니다. 흑인 병사는 내가 시청에 끌려가면 나는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었던 소년을 인질로 삼고 이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이것은 친절한 소년에 대한 배신이죠. 결국 흑인 병사는 소년의 아버지의 손에 죽고 맙니다. 물론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배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악함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 중에 하나가 이 배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아하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하스는 은혜를 버린 사람,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로 20살에 왕에 올라 16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담이 죽은 것이 731년이니까 처음 4년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 공동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지만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이렇게 나라를 같이 통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상왕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함께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왕이지만 왕이 2명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 체제가 이스라엘에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왕 둘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유대 나라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스 이전의 왕은 요담 그리고 우시아가 있는데 이들은 전체적으로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하스가 716년까지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미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즉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 아하스가 왕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왕이 악한 길로 갈 때 이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찾아가서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여러 차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할아버지 우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제사장들을 할 수 있는 분향을 했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더구나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근데 이 아하스는 그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는데 악한 짓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유다왕 최초로 우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런 악한 왕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선지자를 배신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배신한 아하스가 어떤 왕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아하스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기를 보면 아하스가 한 일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북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이 바알은 원래 뜻은 주인이라는 명사인데 그리고 바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폭풍과 바람의 신입니다. 고대 근동은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과 비죠. 햇빛과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바알이 농사에 필요한 햇빛과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건기 때나 혹은 우김에도 불구하고, 즉 비가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죽음의 신인 모티에게 패배하여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깨우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즉 바알을 깨워야 비가 올 것이고 바알을 또 깨워야 햇빛이 올 건데 그래서 그를 깨우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농산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섬기던 바알 종교에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로지 난잡한 성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즉 있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 베닌놈 골짜기에서 친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으며 아하스는 자기의 친자식을 불살라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들에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하는데 이 흰놈이라는 말은 지명과 인명이 있습니다. 이 지명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서남쪽에 위치한 이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흰놈이라는 곳에는 이방 족속들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센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게 경악할 일인데 이 악한 일을 하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친 다음 뼈를 수습해서 그 뼈를 묻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인신 제사를 이방인의 가증한 행위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금합니다. 즉 하나님의 금한 일인데 그들은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뼈를 묻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흰놈이라는 사람은 암몬 자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룻이 두 딸과 함께 산으로 피했다가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작은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암몬인데 이 흰놈이 이 암몬의 족속입니다. 이 흰놈이라는 사람은 몰록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몰록에게 어린아이들을 불살라 제사로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23장을 보면 이 악한 우상 숭배를 요시야 왕이 금합니다. 아하스보다 100년 후의 사람인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곳에서 자녀를 불살라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악하다 하지만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만큼 이 악한 자는 없을 겁니다.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종교라는 미명하에 불태워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의 악이 종교라는 탈을 쓰면 이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하스 시대에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즉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상을 제거하는데 악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 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이것도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살다 보면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올해 농사를 잘해야 되니까 바알을 깨워서 바알로부터 비를 받고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짓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 이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의 이미지가 나쁘다는 것이죠. 52년경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그 도시의 수호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사실 매춘부였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신전에는 5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지만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아하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욕망만 채우려는 욕심만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입니다. 둘째로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의 사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를 징계하십니다. 우선 그를 아람 왕 르신에게 넘겨 많은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잡혀가게 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인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의 장정 1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작 우상 숭배의 주범인 아하스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하스는 특히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당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기록을 볼 때 이 백성들 또한 요담 시대부터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하스는 술고래였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보면 아하스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처럼 이성을 잃고 징승처럼 행동하는 왕을 제지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왕이 이런 길로 간다면 백성들이 왕이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함께 왕과 함께 타락의 길을 갑니다. 심지어 우리아라는 이 제사장은 아하스의 우상 숭배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하수인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하스 시대는 왕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모두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치달았던 것이죠. 즉 어느 한 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왕들,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늘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순한 성도의 의무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절실한 기도, 지금 나에게 꼭 해결돼야 되고 꼭 풀려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국가와 또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 정도였다면 그리고 왕이 이랬다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아하스에게 돌이킬 것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것은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하는데, 무언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같은 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다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는 우리의 적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참 답답하죠. 왕이지만 참 답답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서두에 제가 오에겐 자부르가 쓴 사육이라는 소설을 언급하면서 배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아하스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아하스나 우리나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사육이라는 소설의 흑인처럼 죄의 족쇄에 채워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환경의 질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욕심에 끌리고 욕망에 끌려서 만약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반역이고 주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니 뭐 그런 마음은 들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아마 주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역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역을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역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 지옥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시 얻는 쾌락, 또 내 종욕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또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